네, 오성정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정말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에 넘치는 평강의 왕 주님 예수의 생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지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법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히 기억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 후서 1장 2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경기 광주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철애 목사님께서 하나님 떠나면 모두 이단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특별히 아주 열심히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성 목사님, 우리가 참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참 느끼고 좋아하는데 우리 황태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촌 형님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황학성 간사님이라고 저보다 학교 1년 후배고 그다음에 우리 CCG 간사 쭉 하고 계시는 그분이 사촌 형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황태성 목사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황학성 간사님도 아주 진실된 분입니다. 원래 그분 운동도 잘해가지고 단축 마라톤 대학교 때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고 그 집에는 이제 목장을 하셨는데 제가 집을 방문할 기회는 없었는데 다른 후배들이 같이 거기 가서 놀러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참 세상이 참 좁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황태성 목사님 생각하는 황학성 간사님 그 사모님은 또 영어를 참 잘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쭉 일해 왔었고 거기다가 우리 또 조미자 권사님 제가 참 사랑합니다. 우리 좋아하는데 조카가 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조미자 권사님 또래 조카들이 저를 통해서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권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를 연상시켜주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오성종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우리 신약 학회에서 복음지 신약 학회에서 저하고 벌써 몇십 년째 함께 이렇게 연구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존경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송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 아, 원래 이제 1장 21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20절, 21절. 그런데 21절 내용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2단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모두 이단된다 라는 제목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베드로 후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후서에서 기억하라 지식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특히 말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책이라고 제가 이 작고 베드로후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거 현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떠나면 모두 이단된다. 우리는 이단하면은 우리 오성정 교수님 말씀하실 때보다 우리 이단에 관한 경고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구원파나 캐톨릭이나 이런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강조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통일교나 문선명이 박태선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하면 저들이 빠진 함정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영어로 번역할 때 워치 봐라 잘 봐라 잘 봐 잘 봐 하는 이 워치라는 동사로 쓰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라는 이야기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라는 이야기 이단의 가능성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21절 말씀을 제가 좀 문법적으로 분해를 해보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예언으로 예언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언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는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자, 우선 언제든지라는 이야기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예언이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즉,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요 이야기는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적용하면 그러면 예언이 더 이상 예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계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은 성령 없이 인간 뜻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우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기도하다 계시 받았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특히 이단들이 나 계시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다 지네가 통일교도 그렇고 지가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역시 이단이라는 이야기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거하고 아니고 반대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7번째 가만히 끌어들여 8번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8번째 임박한 멸망을 9번째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자세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공부하면은 성경 말씀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나라는 단어 우리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계시에 관한 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은 첫째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언은 계시가 있고 그 계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밀스럽게 감춰둔 것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아주 이 계시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고 그 보여주신 그 내용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감동받은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예언대가 해란데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사람으로부터 온 거면 가짜 예언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이 과정에 언제나 사탄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즉 계시할 때 거짓 계시가 있고 그 계시받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잘못 해석을 하도록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 있고 거짓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신명기 18장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예언자냐, 거짓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2장 1절 말씀에는 거짓 교사, 옛날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가 있다. 이 거짓 교사는 예언의 말씀 준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고 내게 적용하는 과정, 이 과정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탄은 언제나 이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 과정에도 사탄은 들어와서 거짓말 심어놓고 말씀 해석할 때는 더 말할 필요 없이 거짓을 심어놓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이야기는 원래 예언은 하나님이 놀랍게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감동, 인간의 느껴지는 거,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내 가슴이 뜨거웠어. 물론 성령님이 가슴에 감동을 주셔서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내가 참 재밌었어. 울음이 나왔어. 뭐 했어.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성령의 진짜 이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좋은데 그 예언을 예언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러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점과 예언의 차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하고 점하고 뭐가 다르냐? 점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런 거 하는데 예언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점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그 깊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넉넉히 강조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점치듯이 접근하는 거 특히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저도 기도원에 몇 번 쫓아다녀 보면서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거 다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을 점치는 거 사탄이 쓰는 방법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이 계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거, 이 과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사탄은 틈만 있으면 거기 끼어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예언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이야기, 바울 때만 진리가 아니고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2장 1절을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자, 이단의 위험은 바로 우리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은 따로 하나님 백성 없는 데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단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단들 보면은 꼭 집집이 찾아가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접근합니다. 이게 바로 백성 중에 이단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단 다른 곳에 장난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공작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늘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하고, 우리 사역 속에 이단, 즉 거짓 믿음에 빠질 위험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우선 이단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단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건 뭐 사탄론이라는 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천사론하고 사탄론을 함께 되게 연구를 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이미 사탄이 있었던 거 우리 압니다. 이단은 요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모든 것에 언제나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1장 2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언은 언제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도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모임에 사단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이단들,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 이브를 유혹한 선악과 사건으로 봅니다. 자, 한번 선악과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거 뭐 하려고 만들어 가지고 그냥 따먹지 못하게 전부터 없애놓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든 나와 여러분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이단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이단과 악에 의해서 고통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요즘에도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건 C.S. 루이스도 요야기를 취급을 했고,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많은 소논문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토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 아니 하나님이 왜 죄라는 걸 만드느냐, 악이라는 걸 만드느냐, 왜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랑이가 우리 기도한 대로 하랑이가 조그만 애한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토의가 있지만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는 거? 결국
이거는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에 관한 정의를 하면 선악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 선악의 문제는 어, 선이냐 악이냐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선이고 하나님 떠나면 악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 선과 악의 문제는 간단히 끝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아니 그냥 다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그런 거 만들어 놓지 말지.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을 그러지 말지. 우리를 로봇으로 피조물로 그냥 요즘에 AI 나오는 것처럼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나 하라고 땅땅땅 해놓으면 여러분 기계처럼 살고 싶습니까? 오른쪽으로 10m 더 가서 이거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 이거 하고 싶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 가지 묻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 답을 많은 경우에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좋은 거 해. 여러분 우리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노란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검은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겁니까? 예, 금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근데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을 합니다. 너 입고 싶은 거 하고 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거 먹어. 몸에 해로운 거는 먹지 마라. 너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너 입고 싶은 거 입는데 너무 요란한 거 다른 사람 상처 줄 거 그런 거 입지 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우리에게 이게 바로 점치는 거하고 예언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이런 일 일어날 거 해가지고 주르르르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운명론을 따라서 하느냐. 이 점치는 사람들은 마치 운명론에서 너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명론으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원하는데 이거 네가 선택해. 너 회개해. 이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 회개하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점치는 거가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갖다 붙여야 되고 부적 붙여놓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전보다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으로 예언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과 고통의 문제, 존재에 관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려는 행동하려는 인간의 모든 불순종이냐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선이고 선한 길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얘기하는 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을 한마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한마디 결론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지금 너희들 하나님 이대로 나가면 너희 망한다. 너희 포로된다. 너희 막는다. 그런데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쫘르르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그 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모든 이야기가 회개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앞에 절반은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뒤에는 바로 이러이러한 재앙을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개요를 이야기하면은 앞에는 이제 condemnation, 정죄라는 말이 나오고 후반부는 condemnation, consolation,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 이렇게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고 막 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너 이런 길이 있어라고 위로의 말씀, 기억하기 쉽게 이제 영어로 condemnation, consolation 그렇게 개요를 만드는데 모든 예언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악의 문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담 이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선택이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다른 말로 십계명에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우상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악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악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가 아니라 저는 악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는 곳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곳과 하나님 없는 곳 반드시 공존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 이게 악입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뭐 사람 죽이고 나쁜 짓 막 하는 거는 그건 악의 결과다. 이건 우리 CCC에서 죄의 정의를 할 때 죄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그런 거지. 죄는 이미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딱 끊어지면 죄고 사망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악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악을 이기는 비결은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다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악이 나타나고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 악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서 주님이 성육신에 오신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대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자, 빛이 우리에게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요 이야기는 제가 이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원어로는 카이토 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마지막 단어야.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여기를 우리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한 건데, 우리 옛날 번역에는 이제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다를 수 있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자,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어둠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연히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빛이 비추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신 문제입니다. 자,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 거기 공허함,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이 시작됩니다. 이단이 된 천사들도 하나님 떠나간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계시에 관한 이단, 거짓 계시,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1절에서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는데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전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성경 구성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몇 군데에서 이 성경 구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구약의 거짓 계시, 오늘날도 거짓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그거 이단들 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단의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동일된다, 중첩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인류 역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섬기느냐 거절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민족은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옛날에 그 자기 수필집을 벌써 60년 전에 쓴 수필집에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을 탄 배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더라면,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오랜 빛받은 축복된 역사가 한국 역사에 있을 텐데, 우리에게 복음이 2000년 지난 다음에 복음이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복음이 이제 그 사탄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 갔던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삼국시대 초기, 신라 초기가 되고, 불교에서 전진을 말아나다 중이 와가지고 불경전하고 그랬던 때가 서양으로 성경이 전해져 갔던 그때 역사를 이야기한 걸 보는데, 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섬기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잘 압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인류 역사에 관해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단의 의미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하고 싸움이 중요한 이유,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단과의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화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할 이유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이 역사 동일합니다. 아까 인류 역사가 이단의 역사하고 동일하다고 했는데, 특히 기독교의 역사는 신학이 필요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신학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끝나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문제들, 관심들이,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점점 펼쳐지고 신학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제 AI가 생기면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또 새로운 문제에 우리 신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학이 복잡해진다.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단의 위험 내지는 아주 고단 고수의 이단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질문으로 이단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아까 제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저것들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가 없으면 여러분
또 신천지가 없으면, 통일교가 없으면 우리도 엉뚱한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들 보니까 저거 아니구나, 우리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지켜 말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의 이단 역사, 우리 한국에 아주 대단한 축복받은 기독교인데 믿음이 자라면서 한국의 이단도 극성적인 이단, 지금 우리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고 가면 복음이 열심히 전해지는 곳에 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뭐 한국에서 우리 탈북자들도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탈북자 사역 우리 하는 분, 우리 오선중 교수님을 비롯해서 탈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유혹받는 게, 어디 이단들 단체에서 탈북자들 오면은 보통 교회 가면은 10,000원씩 주는데 거기 가면 20,000원 준대. 막 그래가지고 이단들 단체에 나가는 탈북자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단이 믿음이 되면 이단이 들어가는데, 아까 강조한 대로 이단을 조심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짓 교사도 넘쳐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올바른 신학 안 가지면 기도 열심히 해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바로 바른 말씀에 서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역할, 거짓 교사의 피해가 참 많습니다. 이단 세상을 우리 모임에 끌어들이는데 슬그머니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와 여러분이 말씀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에 올라 있는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들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악한 이단, 선한 이단 이야기를 했는데, 선한 이단이라는 게 있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의도가 아니고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칠 경우에 어떠겠느냐? 자,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의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말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데, 중심이 하나님 향해 서 있으면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붙잡고 나가면,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거짓 교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점이 있는데, 나를 구속하신 주 하나님이 내 속을 주장하고 있는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사형리에서 강조 많이 하는 거 성령 소책자에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느냐? 내가 있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러나서,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담이 한 겁니다. 아담 이브가 우리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였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믿음은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바로 이단의 길로 걸어가는 건데, 제가 그 경계선을 한 번 잘못했다고 이단되는 게 아니고, 자, 거짓 교사가 되는 과정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복음의 정통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복음은 기관에 의해서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조직에 연결되어졌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바르게 가르치는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밖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즉 다른 복음 말고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 말고 다른 거 너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우리 오성정 교수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거, 우리들도 그들 이단들의 모임에 그들하고 같은 잘못된 믿음 빠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거. 그게 당연히 이단으로 가는 길인데 그건 다른 말로 당연히 최악의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의 운명을 보면은 거짓 교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멸망의 길 가는 건 자기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길로 가라고 명령했다.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는데 그거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는 길 안 가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좋아 보여요. 그거 선택한 거. 이거 자신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 심는 대로 거둔다.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선한 것을 심어라. 로마서 1장 23절은 성령으로 생명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어느 분은 2만 번에서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자, 하나님의 뜻 선택하는 겁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아버지 주의 예언의 말씀을 복음되게, 참복음되게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축복받고 아버지 누리며 사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아버지 더 아버지도 오시 불쌍히 주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이 예언의 말씀이 참 예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축복받고 아버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천국의 길을 바로 살아나가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되지 않도록 아버지 거짓말로 아버지 그리고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정신 바짝 차리고 보게 하셨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의 올바른 예언을 예언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최진기 선교사님 또 다시 항암 치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특별히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하루속히 아버지 저 참으로 자연스럽게 석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속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버지 이 문제가 결국은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선택하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담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귀한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누리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심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많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KWMI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열방의 처소 위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